혼란스러웠던 2021년 한 해가 지난 지 어느덧 16일째를 맞지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의 바람과 소원과 계획하는 것과 꿈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과 목표와 꿈들이 올해는 반드시 성취되어서 열매와 결실이 주어지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2022년 한 해를 전망을 내놓지요. 그 전망이 한결같이 불투명하고 암울하다라는 좋지 못한 전망들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참 어렵다, 경제 한파가 임한다라는 그런 좋지 못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 현실에서 실제로 경제가 참 어렵고 물가가 상승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가 어렵고 암울한 이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니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암울한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어려운 현실의 경제상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주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는 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한 해,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된 그 일을 주님께 갖고 나가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면서 주님의 인도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가만히 돌아다 볼 때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일터도, 아내도, 남편도,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역시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할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우리의 처해진 이 현실, 답답한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지요.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도전받고 그런 우리의 현실이죠. 아니,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다 볼 때 나라를 들끓게 했던 그것, 국민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간 이 모든 것, 역사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의 혼돈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국민의 백성들을 갈등으로 몰아왔던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혼돈의 때에 믿음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다름 아닌 이 일을 갖고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무릎 꿇린 그 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라는 점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 측면과 여러 모습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며 이야기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기점으로 볼 때 신앙은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 신앙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했듯이 신앙은 낙타 무릎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지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의 원어와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원어가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참 흥미로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놀란 사실이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데는 인색한 자는 아닌가?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그 누구보다도 먼저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모습은 아니 곧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볼 받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볼 주십시오라는 것밖에 모르는 우리의 교만에 찬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우리의 깊은 문제가 있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축복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고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기만 원하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의 중요한 덕목이죠. 이 겸손의 덕목 없이 우리는 교만과 그리고 내 욕심에 차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정의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나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정의를 주장하다 보니 좀 그 정의가 정의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이 없다 보니 그 사랑 역시 교만에 찬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정의를 외칠 때도 겸손의 덕목을 먼저 앞서면서 사랑을 부르실 때도 겸손을 먼저 앞서면서 사랑을 외칠 때 참된 사랑과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물의 흐름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 결코 높은 곳은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올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연의 현상은 바로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는 원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심령에게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무릎 꿇는 삶을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드리워질 수 있는 그런 무릎 꿇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언제 무릎을 꿇어야만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지혜의 왕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셔서 그가 구했던 지혜와 총명은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까지 진흙탕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물론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엿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의 믿음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면서 1시간 들어진 그 예배가 어쩌면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서 아니 이것저것을 골룸을 하면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고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를 생각지 못하고 그냥 1시간 왔다가 거저 그냥 가는 시간, 그 사람은 결코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이죠. 곧 그것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라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임금 솔로몬 된 그가 몸이 더러웠기 때문에 목욕하고 나왔을까요? 그의 옷이 더러워서 그가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되진다. 그는 정성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몸을 새롭게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새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솔로몬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주님께 이런 자세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마침내 그런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며 우리 심령을 돌아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예배가 하나님 계신 임재 예배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동스러운 예배, 멋진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가 정말 감동스럽고 멋진 예배가 될까요? 멋진 설교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멋진 건물에서 드려진 예배가 감동의 예배가 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예배는 교회에 오기 전에 예배자가 예배하기 전에 그는 예배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과연 정성과 마음을 다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멋지고 감동스러운 예배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 예배, 그 예배가 가장 멋진 예배요, 가장 감동스러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많은 예배를 주 앞에 드릴 터인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우리는 마음과 심령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되 경배하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음성을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들리는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듣기 위해서죠. 근데 그 들음이 귀를 통해서 듣는 들음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삶을 향한 들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표시요 증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무리바와 맞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리바라는 말은 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사는 시험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무리바와 맞사 싸우고 시험한다는 의미가 그런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장소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 르비딤이 어딘가 하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시작된 그런 말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이 곧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르비딤에까지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는 것인가를 그들은 줄곧 경험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같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실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무더운 낮에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가르십니까? 바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 주십니다. 밤에 추운 날씨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극복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증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르비딤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잠시 후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와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니고데온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광야이죠. 수백만의 많은 지금 인파가 군중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은 생명이요 그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이 없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해결해 주시겠지요. 하나님 이 문제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기도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갖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며 조롱하며 마침내 욕하는 모습까지 그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없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수없이 체험해왔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비난하며 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수없는
능력과 은혜와 인도심을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증표를 수없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과 상황에 이상한 상황에 도달하면 어떤 문제와 난관 앞에 직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것이야. 맡기며 의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시며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비난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수없는 나의 능력과 권능을 직접 경험하여 그리고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갖고 내가 원망과 비난하며 욕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그들 어디로 걸음을 돌리십니까? 지금 지났던 그 광야로 그들의 걸음을 지금 돌이켜 되돌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던 그곳, 그 땅이 곧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창수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의 삶에 이 르비딤 땅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치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을 또 주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가 곧 르비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걸음을 돌이켜 광야 40년길로 내몰림을 당하는 그 순간이 바로 르비딤이었다는 사실이죠. 불순종의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대함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참된 신앙이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신앙은 지금 어느 기점에 서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과연 어디 자리에 서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주님의 능력권을 우리 바라보면서 주의 명령과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며 지키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내 신앙과 순종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우리는 주 앞에 갖고 나아가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순종의 심령과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자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내가 나를 믿음의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한 해가 되자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 꿇는 한 해를 살자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릎 꿇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삶을 살자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줄로 잘 압니다. 어쩌면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이 설교 한 번 쓰고 하시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잘 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기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호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숨 쉬는 것이 신앙의 기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죠. 시체가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숨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면서 숨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뇌사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뇌사 상태가 무엇은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만은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상태, 식물인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뇌사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지는 나의 신앙이, 기도하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뇌사 상태의 신앙, 바로 식물인간의 신앙, 식물 신앙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늘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내 스스로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입일까요? 아니죠. 이 기도에서부터 신앙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내가 참된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가 엎드려 기도하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 기도 능력입니다. 다니엘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하루 3번씩 성소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 그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도, 그리고 뜨거운 풀 속에 던짐을 당해도 성경 보시면 그는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뜨거운 풀 속에 던짐을 당했는데 그의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았습니다. 그 능력,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은 다비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 역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하면 어느 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십시다 말하면, 기도하세요 말하면 하는 말이 내게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 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은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 기도해야 될 것들인데 이분은 기도할 것이 없다니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어느 분은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책임과 의무는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갖고 주 앞에 간구하며 아뢰는 것이 우리의 책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무릎 꿇는 한 해,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삶을 통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주의도 극복하고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당한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도 극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는 한 해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열정, 곧 그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고, 이 기도의 열정을 통해서 날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진짜 교인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교인인가,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새벽교회를 쌓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새벽교회를 가지고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미를 기도의 소중함을 강조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집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지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오. 그 수많은 역사가 대부분 새벽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 역사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마침내 주님이 보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고 곧 그것이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과정이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바로 귀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꼭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 곧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해서 무릎 꿇은 한 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한 해,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아뢰며 가는 것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해, 이런 한 해의 삶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은혜를 받아들이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